물좀 담아주세요.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보통 소제목을 붙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보면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 영화롭게 하소서 뭐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해석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전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절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많이 보잖아요. 목걸이로 십자가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이 길을 가려고 하실까요? 십자가는 첫째는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사망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이게 이제 죄의 대가죠. 첫째 십자가는 그 죄의 대가로 주어집니다. 죄의 대가. 이거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십계명에. 그래서 이 죄의 대가로서 한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죄의 대가로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대속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죄가 결국은 이 창세기에 약속하셨듯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네, 이것을 스스로 제정하신 이가 이것을 굳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 일을 치르게 하지만은 내 아들이고 나 자신인 예수께는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없지라고 그렇게 하셨다면은 아마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그 제사법 율법대로 그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다라는 그 당신이 정하신 계약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길로 가신 겁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이 제자들을 앞에 이야기했듯이 평안 가운데 있게 하고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약속의 십자가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취. 성취. 언약이라고 해도 되고 계약이라고 해도 약속이라고 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로 알지만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 잘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주실 때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죄의 대가다. 약속의 성취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틀림없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리스도교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했죠? 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신이 예수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신이시다가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본문에서의 세상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의미한다면 그것 이외에 어떤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따로 본 거죠. 본문에서의 세상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 모든 것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죠?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그 모든 것들은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만약 구제를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구제를 한다면 그것은 선이라고 부르겠죠. 착함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움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지만 내가 나의 동정심 때문에 하게 되는 구제는 그 어떤 면에 불구하고 그 악이라고 불러요. 그게 왜 악합니까? 우리 사이에서 인간들, 하나님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그것을 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거는 우리가 정한 룰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정한 룰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게 악이 되느냐? 내가 내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내 기준에서 행하는 것이니까. 그 명령의 주체, 내 행동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한테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지 못하는 나에게서는, 인간에게서는 나오는 것이 내 욕망, 내 생각, 내 경험에 근거한 것, 모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악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설득할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방송에 나오는 기독교 잘잘법에 나오는 어떤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 유튜브에 나와서 기독교를 굉장히 이렇게 변증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 애씀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것도 전도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봤을 때
그런 방법을 뭐 사회구원적인 입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서 그 속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본다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과연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그냥 제 나름대로는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인격과 인격이 통하는 관계에서만 일어나게 보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미련한 것이 됐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근데 이 전도가 무엇이냐? 부흥회, 옛날에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막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이 철저하게 역사해서 그런 것이다. 물론 말씀이 철저하게 역사해서 그런 거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데려왔느냐 말이지.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로 왔겠습니까? 인생의 그 힘든 자리에 서 있을 때 이웃을 통해서 혹은 뭐 친척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오자. 거기에 세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왔다가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개종한 경우,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많죠. 그런 역사 속에서, 그 속에서 관계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 인간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상세한 설명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까요?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셔서 그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TV를 봤을 때 믿게 될 경우가 있다면 그는 어떻게 봐야 될지, 제 말이 좀 모호하지만 어쨌든 뭐 방송을 나가니까 이거다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것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설명은 하지만 반드시 붙여야 될 이야기가, 이거를 통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해는 할 수 이해를 어렴풋이 할 수는 있겠지만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예. 오히려 그게 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라는 말을, 선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붙여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교회를 하든 뭐 방송을 하든지 간에 이걸 뭐 거의 보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지만 언젠가 누군가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그 하나님으로, 신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교회 안에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예수님을 믿어 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못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계속해서 당신 스스로가 개척해야 되고, 그 결과는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허무와 공허가 가득 찬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신이신가에 대해서 저는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 파생적이 많은데 어쨌든 이 모든 제자들이 겪어야 될 모든 상황은 세상의 상황은 악이겠죠. 예.
그 스스로를 자긍하거나 스스로 긍휼이 있다는 뜻이죠. 또 스스로를 뭔가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런 그 이전의 행동들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악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걸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지막에 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적용으로서. 세 번째 질문 14절 말씀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과 동떨어지거나 혹은 가치관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오는 마찰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교회의 정체성을 질문한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발맞추어 가려고 애쓰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예. 세상과 발맞추어 가려고 세상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려고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겉은 보존할 수 있었지만 그냥 유럽을 가도 그렇고 미국을 가도 그렇고 그냥 그 교회 자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자체로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망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제자들이 함께 하는 삶, 교회를 이루고 사는 삶,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오늘 기도에서 나오죠. 세상 속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조직, 유기체 혹은 공동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과의 가치관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죠.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가치관에서 오는 마찰, 그런 데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가 두 세계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자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기독교에 대해서 나를 세웠는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의 죄된 가치관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주체가 되니까요. 이 질문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죠. 그런데 나는 두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가 막 교회 문제를 놓고 막 기도했는데, 혹은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꼭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욕심을, 나의 어떤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는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예수 믿기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다면은,
그 어쩔 수 없음에 대한 아멘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죠? 결국 뭐라고 그럽니까? 어남교 어차피 남자는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어사교 어차피 사람은 교회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세자주의 말들 있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 기독교다. 돌고 돌아도 예수다. 내 생각이 돌고 돌 수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그냥 우리의 질문이 가치관에 대한 생각들이 귀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드러낼 기뻐하시냐면은 세상에 밝게 드러내는 것을 그죠? 막 높은 자리에 드러내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늘 계속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두 세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모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이죠. 하나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죠? 이 어떤 모순된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는 되지만은 진짜 생각이 저렇게밖에 진보될 수 없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한 행동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참고 견디고 돌아서 주님께서 그를 만져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지.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내대로의 그 가치관을 살아간다라고 막 나를 세우면서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은 크게 마찰할 일이 없어요. 알게 되고 알고 이해하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찰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믿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지. 세상과의 마찰은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그런 상태인 걸 알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기 전에는 그죠? 요즘은 아무나 그냥 등록 교인이고 세례도 그냥 쉽게 주고 하는데 교회의 멤버가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책임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몰아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모르는데 뭘 몰아붙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지.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데, 신앙 고백은 어디서 합니까? 공회, 교회 앞에서 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내가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를 십자가에 이루신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고백합니다라는 게 공회 앞에서 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신실하다라고 믿을 때에 그죠? 목사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세례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죠. 뭐라 할 게 없습니다.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 하는 거는 진짜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본인이 무슨 변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냥 그 사람은 다만 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신앙을 고백했어. 공의 앞에서.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 근실하게 징계할 수도 있고 치리할 수도 있고 권면부터 물론 하겠죠. 권면하고 잔소리 같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어디로 갔느냐고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네 번째 질문. 3절에 나오는 영생과 관련해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인가요? 안다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솔직히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하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영생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는 것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충분히 질문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은 그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겠습니까? 야다, 체험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가 내게 있는지를 체험했습니까? 까지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다면 나머지 나는 나를 잘 모르겠고 맞죠? 난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돌고 돌아 어차피 마지막 그죠? 결정은 나는 예수님을 내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 이르게 되는 것 예? 그것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아갈 수 있죠. 예?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방황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사실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구나 라고 귀결된다면 되는 것이죠. 그까지를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영원히 예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크게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신학적 이야기가 그런 거죠. 특별 계시에서 예수님 나를 선택했다는 걸 깨달은 그 계시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꽃 하나를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죠? 벚꽃이 왜 3일 만에 일주일 안에 다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사쿠라고 와카라이마생, 와카리마생입니까? 난 벚꽃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쁘다는 것과 이때쯤 되면 꽃이 핀다는 걸 알겠는데 이 꽃을 만들 방법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야 정말 신이 계시다. 심지어 우리는 제가 이제 우스개 얘기를 하면 이건 여담입니다. 참꽃이 진달래라는 걸 저는 지난주에 알았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 오늘이 비슬산 참꽃 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철쭉과 벚꽃을 구분할 진달래를 구분할 줄 아세요? 예. 우리 사람한테 별피라면 저거 무슨 나무지? 손에 사람 그것도 모르네. 그 정도 하는데. 진달래와 철쭉도 구분 못하는 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출근하는 길 보면은
그 아파트 담장에 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달래, 이게 진달래인가 철쭉인가 도대체 뭐야? 최초로 의문을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알게 됐어요. 철쭉은 이파리가 정확하게 5개가 돼, 6개가 있다고. 잎이 확실하게 꽃잎이 보이고, 진달래는 거의 뭐 이렇게 연보라빛인데 그냥 한 뭉치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철쭉과 진달래 차이더라고요. 겨우 이것도 이제 인생을 거의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알게 됐어. 근데 진달래를 봐. 예를 들어서 꽃을 봐. 철쭉을 보고 진달래를 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야, 이걸 진짜 어떻게 만들까? 이것의 시초는 누구일까? 진짜 오래가고, 진짜 이쁘긴 하다가, 신기하게 다 죽었던 것 같은데, 봄이 되니까 또 기가 막히게 피네. 이렇게 이제, 이건 정말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라는 데 이르렀을 때가 특별계시에서 자연계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는 것이란 이렇게 세상을, 예수를 믿게 돼서 세상 속에 있던 모든 것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신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영원 무궁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새로운 세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세상이 열린다면 그 세상을 계속해서 알아보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스스로를,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것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왜냐하면 가족과의 관계도 뭐 이제 각자 이제 자녀들이 크게 되고 이러면은 각자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알아가는 것, 탐구해 가는 것이 없으면 생각 없이 살면은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진짜 팍팍 늙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은퇴한 그 중장년들이 보면은 빨리 늙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근데 뭐라도 배우고 알고 해야 되는데, 뭐라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쓸 때 가끔 이제 저는 요즘 뭐 운동을, 테니스를 아주 재밌게 치고 있고, 뭔가 이제 되게 잘 치는 선수를, 마음에 쏙 드는 선수를 발견해서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이제 챗 GPT와 제미나이가 상의하면서 열심히 캐고 있는데,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휴대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100년 전에 봤다면 50년 전에 봤다 하더라도 기절초풍할 일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급격하게. 근데 인간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은 참 사람을 이토록 지혜롭게 다양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여러 나와 다른 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죄된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서로가 서로를 시기 질투하지 않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죠? 창조물의 그 아름다움 자체를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천국이라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세상은 얼마나 더 기가 막히고 재밌는 세상일까요? 그래서 천국을 굉장히 재밌는 탐구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은 지루할 틈이 없는 스펙타클한 삶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영생에 담긴 내용이 이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말씀 전체가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 또는 간구 다 오타냈더라. 간구의 말씀 같은데 성경에서 이미 이러한 부분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17장 전체가 이러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하시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기도를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 이유잖아요. 그죠? 예. 그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의 전체가 보면은 십자가가 무엇이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예수님 오신 이유를 설명했고,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16장 33절에서 이미 우리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대. 아까 기도했던, 아까 기도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악에서 구원하길 바란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응답을 잘 받지 못할 때가 많다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사실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죠? 서로가, 서로의 사랑하는, 아끼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서로의 처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말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그 목사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대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그 동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목사들 질문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렇게 개척교회들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왜 기도했는데 성도들을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개척교회를 하는 우리 같은 이 처지에 놓인 같은 고민을 가진 우리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맞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 같아요. 신기하게 오늘 아침에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가 통하더라고요. 이야기가 통하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그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부모를 바라보는 가치관에 대해서, 자녀를 바라보는 가치관에 대해서 그 한 인간이 겪어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통하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잖아. 어떻게 믿게 되었지?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집사람도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참 알 수 없는데 그냥 믿겨지나 봐요. 우리 두 아들들도 제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 안 듣는데 뭐 잘 듣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컸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더라고요. 안 듣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또 잘 듣고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상상을 초월하게 또 다르게 또 알고 있고 군 생활에서 체험했는 것들을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속에서 또 전도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유, 이 17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환난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당하는데 담대해.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이겼다. 십자가로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하나님과 닿지 못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그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만 너희는 곧 뿔뿔이 흩어질 거야. 그러나 다시 너희가 세워질 거야 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17장 전체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가 십자가이신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믿게, 참신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잘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가 이런 종교인 줄 옛날에 알았어요. 어릴 때 예수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통해서 이루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항상 드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이라고? 내가 말씀을 옛날에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알았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건 설교할 수 없겠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말을 할 수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 없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 발견돼. 계속.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예. 받아들이는 척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 시간들을 잘 못 기다려주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한테 부딪혀서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마냥 기다리면 내가 뭐라고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반성반세, 반은 성도, 반은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본질 자체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죠? 살아간다면, 그저 목사가 잘 되어라,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의 말씀만 던지는 사람이라면, 그럼 나는 목사가 맞는가? 나의 목회는 항상 이런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말씀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대해놔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난 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잖아. 너희가 세상에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십자가이신 예수가 진짜 사랑의 참신이라는 것을 세상을 알기 위해서 너희를 뽑은 것이요, 너희를 제자 삼은 것이라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너희를 뽑았다,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항상 그 질문하는 그거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못 사나요? 누가 못 산다 했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점점 알아갈수록 사람이 그죠? 말씀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진짜로 하나님 뜻을 알아갈수록 인간은 지혜로워져요. 선택받은 자가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뜻을 알면 할수록 더 지혜로워져요. 하지만 그 지혜로움을 세상 속에서 그 발현하려고 하면은 이 이제 실천하는 단계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 순간 들으면 그죠? 아는 것 같지만 나가서 금방 잊어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부 10시간 한 사람 많이 알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대로 공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7가지 법칙 이야기했죠. 배우는 7가지 법칙에서도 이야기했죠. 먼저 해보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이걸 적용해보자면,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돼요. 서로 간에도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고 조모임을 하고 청년부가 있고 이런 겁니다. 들은 말씀으로 내가 먼저 그 들은 거에 정확한지 이야기를 해봐야 돼. 내가 얼마큼 아는지.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이야기 해보고, 그리고 안 되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라고 영상을 돌려보면 되겠죠. 요즘은. 영상을 돌려보고, 다시 똑같이 되는지 해봤을 때, 내 논리가, 나의 똑같이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핵심을 내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비로소 뭡니까? 알게 된 것이 체화된 것이다. 그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이렇게 던졌죠. 말씀과 무관한 질문입니다. 절대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생겼나 등과 같은 원초적인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많은 사람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많은 사람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점이 아니라 구속사에 중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900년을 934년을 살아가면서 계속 난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이제 뻗어나가서 많이 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것을 그냥 놓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저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있으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궁금해? 그렇게 물어봅니다. 호기심이야? 아니면 믿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네가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답변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질문하고 사실 이야기해봤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호기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정도로 답합니다. 얘랑 내랑 친해? 그건 답변해줘요.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말을 한다고 뭐든 알아듣나? 어떻게 하면 튜바를 그렇게 멋지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튜바의 스킬을 이야기해 주면 되나?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안 친한 사람이 한다면. 근데 배우는 아이가, 그죠? 튜바에 입문한 아이가 우리 선자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처럼 불리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웅장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이야기해 주겠지. 근데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 왜냐면 얘한테 과부하가 그러니까. 그럼 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겠죠. 똑같이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두 번째, 계속 해보면,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관계에 따라서 지금 답변해 준다. 교회를 다니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 이 질문을 하는 사람 또한 깊은 질문은 누가 하겠습니까? 친한 사람이 하겠지. 친한 사람이.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습니까? 쓸모없이 공격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 쓸모없이 공격하는 질문은 그냥 네가 똑똑하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어쩌겠어.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공격하는 건데. 그죠? 예. 그 중요한 예시로 이기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짜라고 하는데 터키 아이스크림 잡으려고 하는 아가씨 네이버에서 나오던 1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이제 자막 있다. 막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데 터키 아이스크림 이제 레디? 준비됐냐고 물어보니까 오케이 했어요. 터키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딱 줘버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깊은 질문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질문을 할까를 한번 들여다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모르잖아.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랑 친해지기 위함이고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또 나아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가? 그렇겠죠? 그 정도 질문을 하려면. 나랑 더 친해지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성공한 거지, 그 자체로. 그죠? 그리고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이야기해 주는데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나랑 같이 놀자. 이야기 들어보자. 라고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면 되겠죠. 충분히 답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전도한 사람이 있지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눈을 파게 쳐다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 그겠죠. 아니면 나한테 나랑 친한 거 맞죠?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그걸 물어보는 의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런 걸 질문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더 진전돼서 관계가 깊어지면은 더 심오하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목사로서 정말 또 복음을 전하겠죠. 예. 그렇게 하면은 오늘 이 17장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내가 아는 만큼 또 내가 그런 질문 받을 때 기도하는 만큼 답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통찰이 깊어져요. 제자들은 통찰이 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한번 보세요.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전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어쩌겠어. 뭐 이렇게 했겠죠. 와 진짜 핍박받네. 뭐 어쩌겠어. 그럼 살아가야지.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 일인지 이제 알려주세요. 바로 이렇게 나도 저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는지 모르는데 직업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희한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을 그게 몇 명이든 만나볼 수 있고 또 신기하게 만약에 내가 믿겨졌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가 있는 최고의 자리가 교회입니다. 이 속에는 물론 좌절도 있고 서로 뭐 왕따도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이 좋지 않은 순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인간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믿게 된 공동체 그 각 개인들 타인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봐도 신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됐지만 중학교 때 든 생각입니다. 저분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야. 네? 저분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뭐가 이렇게 재밌었기 때문에 박수 치면서 찬송할까? 이런 생각을 교회 다니는 나도 했단 말이지.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답변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질문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그런 신기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걸 나한테, 너와 친한 나한테 물어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도 이 세계에 초대돼서 야, 기왕 사는 거 쪼잔하게 니만 바라보고 니가만 계속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그죠? 돈만 바라보고 그저 지 계산만 하면서 그걸 벽 덮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거는 반면교사로 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는 나의 인생에 참된 그또 이정표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라고 초대하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